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그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을 세례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지만 그 물 세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진짜 세례를 주시는 주체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막 거부하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세례를 받는다는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죄를 자복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는 거,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오실 자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 너희는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범하며 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동일시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연합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세례는, 성령 세례란 바로 그 동일시 연합의 의미가 있죠. 우리 로마서 6장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도 바로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예수님과 연합됨의 사건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 간에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6장 1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요. 어떻게? 이게 성령 세례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동일시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동일시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동일시되는 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돼요. 꼭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작의 첫 발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마가는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거에 먼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마가는 바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동일시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는 이 세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을 잠깐 가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진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장 38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우측 좌측에 앉게 해주세요.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보시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받으실 세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진짜 받으실 그 세례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받으실 세례가 있는데 너희가 정말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진짜 마실 수 있는가? 그럼 예수님이 받으실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4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 받을 잔이시고 이게 예수님이 받을 세례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인 거예요. 즉 너희가 정말로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내가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내가 받을 잔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고 동일시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1장 10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지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거고 설득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갈릴리, 초반에 갈릴리, 8장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고난 당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 갈릴리 갔다 또 예루살렘에 왔다 또 갈릴리 갔다 예루살렘에 왔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마가복음은 그걸 아예 그냥 세 단락으로만 딱딱 나눠가지고 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도 베풀고 또 마귀도 내쫓고 또 병든 자들도 일으키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설득하시는 과정들을 갈릴리 사역에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 또 여러 가지 말씀, 산상수훈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걸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하고 또 설득하고 마침내는 모두가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증거를 받고 또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증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대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연결되죠? 바로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장면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제 시험당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당해요.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또 성전에서 천하 만국을 보고 한 번만 절하면 다 죽게,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모든 시험들을 하면서 사탄이 뭐라고 다 얘기하냐면, 물론 이거 내일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사탄의 시험은 앞으로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뭘 해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정말 구원자라면 네가 스스로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뭔가 현상과 상황과 무엇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는 인간들에 의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선언했다. 이것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 원어는 찢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언제 쓰이냐면 휘장이 찢어진다 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또 연결해서 이제 또 많이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우리 16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면, 1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때도 나타나는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37절,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보세요. 이 참 재밌는데 마가는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처음 공생이 시작해서 뭐라고 했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7절의 첫 번째는 뭐냐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 이 숨지다라고 하는 말이 숨을 내뱉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숨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스피릿이라고도 우리는 푸뉴마를 쓴 거예요. 푸뉴마. 거기도 하나님의 영을 할 때 푸뉴마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을, 숨을 쉬시고, 그리고 뭐죠?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백부장이, 이제는 이방인인 그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 세 가지가 세례를 받으실 때와 십자가를 지실 때 평행선을 이루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물세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사건을 지금 동일시 여기면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갈라짐으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더라. 뭐 이 얘기도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지만, 이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침투하여 죄인된 우리에게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또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즉 하늘이 갈라지고 거기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세례는 이런 거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세례의 모형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즉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과 땅이 구분되었던 것이 합쳐지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침투하여 들어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시키고 동일시시키는 그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실 바로 우리에게 베푸실 세례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되고 부활하에 연합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가 됐습니다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그게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동일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한 바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갈라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려오시듯,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을 뚫고 그 휘장, 즉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휘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일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그 하늘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야고보가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죠. 그런 것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임을, 그래서 그분이 바로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 되심을 요한복음이 선포하듯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이 갈라져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과 어떤 능력과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면 족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사는가? 왜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너희가 그렇게 힘든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유인 것이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통해 마침내 이방인 백부장이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저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가 대속함을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신 의인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시고 연합하고 동일시 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심을 우리는 상고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안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 침투시켜 주시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었듯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그렇게 증거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